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왓츠풀 179강 또 다른 천사. 자,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완료했죠. 이 기별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을 해요. 근데 그 기별에 이제 몇 가지 추가된 게 좀 있죠. 자,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유도 줘요. 왜요? 이 첫째 짐승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이죠. 네. 그 바벨론의 체계,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교리들을, 그 포도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갔죠. 셋째 천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의 길로 그들을 다시금 초청을 합니다. 바벨론의 길에 반대되는 길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와요. 그리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예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이게 계시록 18장이 굉장히 놀라운 성경장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은 이 악마들에 의해서, 마귀들에 의해서 조종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에요. 그리고 부정한 새들.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정결한 새의 비유가 되시거든요. 예수님한테 비둘기처럼 내려온 거. 그러니까 정결한 새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새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그들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구속의 경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인류가 그것을 완전히 넘어가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복수심에 활활 불타올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들을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누구냐?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정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 모두 다 똑같은 상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로부터는 좀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왕들 말고도 상인들도 나오죠. 땅의 상인들도.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근데 상인들이 누구예요? 이런 재정이 관련된 모든 것이죠. 쇼핑센터라든지 이 돈과 관련된 모든 것, 이게 땅의 상인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재정적 체계, 재정적 시스템을 조종하고 있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통제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됐습니다. 거짓된 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녀 이제 말을 맞추고 그녀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또 이제 그녀의 교리와 그녀의 독재 힘을 실어주죠. 땅의 상인들은 그녀가 부자가 되게 하려고 도와주고 이제 사치가 넘치도록 하려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인류는 노예화되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이것은 바벨론 체계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죄의 정의는 뭡니까?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들이니 그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켜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들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기별이고 이것을 귀담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영생을 박탈당하는 거죠. 왜요? 5절 보겠습니다.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 온 세대를 통틀은 그녀의 그 죄악들. 그것이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허락된 그 6천년간의 세월 속에서 이런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빌론 책에는 처음에는 이교의 형태로,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형태로, 그 다음에는 어떤 모든 종교가 섞인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섞어놨죠. 그 안에서. 이 바벨론 체계가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그러니까 그녀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 볼게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바벨론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로 인해서 벌어진 바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한다면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와인잔을 건네주면서 이걸 마셔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재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이 말씀보다 그들이 말하는 그 논리를 따른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들이 고수하는 입장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입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컬트계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곧 법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도 확실하게 바벨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도 의지들의 충돌이 있겠죠. 왜 저희가 저희 채널 이름을 Clash of Minds, 그러니까 사상들의 충돌이라고 이름 지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사상이 있고 그 두 가지는 항상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의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이 땅이 하늘에서 그런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마가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기 위한 데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라는 것이죠. 아니면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자, 조건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나 요구사항이 있어요. 심지어 바벨론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이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책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해도 그들이 내미는 그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바벨론 때문에 온 세대를 걸쳐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있는 고통이 바벨론 교리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것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십계명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짧게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리고 이제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잘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7장 13절 보겠습니다. 여전히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증언하사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고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 곧 내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지키라 하셨으나. 이것보다 더 명확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사실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버전으로 말씀하셨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한다 그러고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그죠? 굉장히 명확하게 이것은 두 사상의 전쟁입니다. 그럼 아까 계시록 18장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저희가 계시록 18장 전체를 살펴볼 건 아닌데 일단 거기에 이제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토록 가혹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굉장히 콧대가 높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과부가 아니죠. 그녀는 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남편은 잘못된 남편. 그러니까 영이죠. 영이 그녀의 남편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 자신을 기독교 단체로서 나타내니까. 그리고 이제 그녀를 따르는 자들이 그녀 옆에서 마치 그녀의 자녀처럼 그래 앉아있죠. 8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성경은 그녀를 창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창녀에게 가해지는 형벌은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창녀가 제사장의 딸이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형벌을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화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사장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형벌은 불에 타는 것입니다. 9절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네, 그녀의 정체는 폭로될 겁니다. 이 일은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요. 네, 제일 마지막에 그들은 그녀의 파괴를 보고
슬피 울 것입니다. 10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야, 여기서 가엾도다도 2번 반복되는 게 흥미롭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기서는 가엾도다 가엾도다. 2번 반복되는 이유는 교회 국가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잃어버린 바 됐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바벨론과 함께 무너진 것이죠.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네, 그래서 이 책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리고 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녀가 행한 온갖 악한 일 중에 굉장히 극히 일부라도 좀 알아보고 싶으시다. 알고 싶다. 그러면 폭스의 순교자들의 책이라는 책을 읽으십시오. 마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끝까지 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보셨대요. 이 책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초창기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가 어떻게 이제 존재했고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책장에는 이 책이 성경책과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는 그리고 취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잊어버리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란히 둬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종교재판소에서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대했어요. 불로 그들을 태웠습니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고문을 가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강의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끔찍한 기구들 몇 가지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그녀의 잔은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수세기간 걸쳐서 해온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선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일을 다 했을 때, 완수했을 때,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선포가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천사에 의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있을 그 큰 소리 외침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초청이에요. 너희들을 분리시켜라. 그녀로부터 나와라. 그러면 분리가 돼서 누구한테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로 붙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9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이 인용됨.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리켜준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투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이것은 큰 소리 외침이고 이것을 듣고 따르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마귀들과 거짓 영들의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어떻게 모두가 그러니까 뭐 교회든지 종교단체든지 간에 어떻게 모두가 이 짐승의 세력 아래로 다시 돌아왔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계시록 18장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경제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마틴, 지금 현재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해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끔찍해요.
네, 차에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몇 달도 아니고 지난 며칠 사이에 기름값이 막 2배, 3배로 뛰어 있는 거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죠. 뭐 그들은 그걸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겠지만요. 지금 모든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되는 이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유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내가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성경에 굉장히 엄청난 예표론이 있는데 구약에 비슷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올 더 큰 현실을 가리켰던 그런 예표론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에스겔서 26, 27, 28장을 좀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예표론이 엄청 자세하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럼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 에스겔서 26장은 두 가지 존재를 다루고 있는데요. 두로의 통치자 그리고 두로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들은 더 위대한 현실의 표상이죠. 에스겔서 26장 15절부터 주 하나님이 두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상처 입은 자가 울부짖으며 내 한가운데서 사륙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섬들이 내 무너지는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바다는 민족을 상징합니다. 성경 예언상에서 내가 보는 물들이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이거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자기 왕좌에서 내려와 자기 예복을 버리며 수놓은 옷을 벗고 떨림으로 옷을 입으며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매 순간 떨고 놀라리라. 자, 그래서 이 온 땅의 통치자들이 지금 두로와 짝짝꿍을 맞추고 있는데 두로가 이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도시가 멸망을 했고 이 도시가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질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3세기가 더 걸렸지만 근데 이 예언이 진짜 정확하게 성취가 됐어요. 저희가 뭐 그 세부사항을 다 살펴보진 않을 건데 정말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그 짐승을 기이 여기면서 따른다 이 문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함께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고 이 바다의 통치자들도 참여를 하죠. 에스겔서 27장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제 너는 두로를 위해 애가를 짓고 두로에게 이르기를 오 바다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섬을 위하여 백성들의 상인이 된 너 두로야. 여기서 저희가 계시록 18장에서 봤듯이 상인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경계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고 내 건축자들이 내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였도다. 바벨론이 여기에 관해서 자랑을 했죠. 25절로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이 내 시장에서 너에 대하여 노래하였으며 너는 충만히 채워져서 바다들의 한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에 경제를 통제한 체계가 있는 겁니다. 35절 섬들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로 인해 놀라며 그들의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상인들이 너를 비웃으리니 내가 두려움이 되어 결코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로다 하라. 이것이 예표였어요. 그러면 원형은 뭘까요? 지금 현재 바벨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모든 민족이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는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들마저도 이 체계에 갇힌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이 두로의 통치자와 두로의 왕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부터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다 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통치자가 하는 말이랑 완전히 똑같죠. 난 여왕이고 난 절대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이 잃는 경험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런 슬픔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네, 이게 굉장히 큰 발언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비밀에 손을 대고 있고 모든 비밀 조직과도 연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감시까지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어로 이 두로의 통치자는 누구일까요? 바벨론 체계의 통치자겠죠. 그리고 오늘날 현재 용어로 그것을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4절 내가 내 지혜와 내 명철로 너를 위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얻어 내 곳간에 넣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체계는 바티칸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어요. 5절 내가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내 재물을 불렸고 내 마음이 내 재물로 인하여 높아졌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멸망당할 거라는 것이죠. 교황권이 이 신격을 주장합니까? 주장하죠. 교황 레오 13세로부터 온 문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신성을 주장하는데요. 중세시대 교황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현대 교황들도 그런 주장으로부터 자신들을 그리 멀리 하진 않았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이 교황권과 로마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카톨릭 교도들이란 모두 다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깊게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한 무지 때문에 완전히 무지하고 완전히 이걸 모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비록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카톨릭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른다. 이것은 우리를 깊게 염려하게 만들었다. 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를 할 때 이제 영어로 us라고 쓰는데 이거 보통은 이거를 이제 문장의 맨 첫 글자에 쓰지 않는 이상 소문자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us 둘 다 대문자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인간을 만들자라고 할 때 썼던 그 us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왜 이렇게 깊게 염려를 하냐.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올바른 길인데 여기서부터 너무나 많은 인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서 이 올바른 길에서부터 이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곳인 이 땅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할 때 이제 대문자 us를 쓰면서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문구들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구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것을 다 읽어봐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 문구 처음 읽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으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말한 건 중세시대 교황들인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무어합니다. 기억하시죠? 엑스카티드라예요. 그러면 현대 교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카톨릭 답변이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교황의 권위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반석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위가 주어지게 됐으며 베드로가 로마로 왔고 거기서 후계자, 계승자를 남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물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왜냐하면 반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그 말 위에 교회가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제로 하신 말은 뭐냐면 내가 반석이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지어질 것이다. 너는 베드로고 너는 조약돌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교황권은 이 권위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계승자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특별한 권위, 그것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이 로마 교회야말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교회라고 한 증언이 많다고 해요. 안티옥의 이그나시우스가 로마는 다른 교회들 위에 있는 그런 권위를 잡고 있다라고 했고,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로마 교회의 출발 자체가 근원 자체가 훨씬 더 월등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로마와 동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대사예요. 그래서 아무도 로마 교회가 바뀌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가장 높은 단계의 오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체계가 이 시스템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적인 에큐메니컬 시스템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로마와 친교를 맺고 로마의 주교와 친교를 맺어야 카톨릭 교회와 친교를 맺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텔리 투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가 이미 말했듯이 저희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기별이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 비록 프란시스 교황이 대중 앞에서 왕좌에 올라와가지고 나는 신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이것만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요. 크고 흰 왕좌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주위에 4 생물이 있는 거. 그걸 그대로 모방한 거예요. 네, 이것은 오만이고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2014년 1월 25일 날 기독교 연합을 위한 기도 주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프란시스 교황이 개종 대축일 저녁 기도를 이끌면서 이제 왕자에 앉아 있는 걸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왕자에 마치 하나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굉장한 신성모독이에요. 이 책의 일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이 시스템과 연합을 하게 된다면 이 체계가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서 두로의 왕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통치자는 그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두로의 왕은 누구인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창조되었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여기서는 이제 사단이 루시퍼의 때를 이제 말하면서 묘사를 한 거죠. 사단에 관해서. 사단이 두로의 왕입니다. 자, 누가 이 짐승에게 권세와 큰 힘을 주죠? 용이죠. 그래서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왕과 통치자. 이 짐승이 통치자고요. 그 다음에 왕이 용인 것이죠. 아니면 사단이거나. 똑같은 체계입니다. 자,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으므로 다시 말하자면 상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 한가운데서 폭력으로 가득 채움에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다. 자,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이 에스겔 28장의 원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명백하게 예표를 주시고 그다음에 원형도 주시고 그거를 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못 박으셨어요. 확인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읽은 바로 바벨론이 어디까지 추락해요? 네, 마귀들의 집이 될 때까지 그렇게 추락을 하죠. 근데 항상 마귀들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가 늘어났고 개신교가 거기 동참을 했죠. 그리고 이 죄로 가득한 제단에서 이 아름다운 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아름다운 교리를 희생시켰죠. 그렇게 바벨론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마귀들의 집이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만약에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하고자 한다면 근본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자, 교황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무조건 정죄를 해야 돼요.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무조건 정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근본주의자, fundamentalist, 이 단어는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서는 좋은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욕이나 비슷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교황권이 내가 하길 바라는 걸 완전히 무시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황층에게 교황권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근본주의자고요.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가 크리스 랭이라는 사람이 만든 곳에서 이제 편집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사람의 풀 시리즈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시리즈고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인데요. 이 시리즈 제목이 Mystified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스럽다, 신비화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 여성은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라는 단어는 20세기 이제 초대 기독교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성경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일컫기 위해서 이 근본주의자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단어를 사악한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했죠. 1999년에 이제 200명의 각 종교적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를 정죄할 것을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에 대해서 동의를 했냐면 이 세계적인 에큐메니카,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 운동에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종교적 근본주의자는 침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제수이시자 자신의 영적 영감을 바티칸 제2공회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교황이 전하는 기별도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근본주의자 그룹, 단체는 아무도 때리지 않는다고 해도 폭력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근본주의자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 세상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프란시스 교황을 도덕적인 목소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인류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정말 많은 투쟁이 있고 양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프란시스 교황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최근에 프란시스 교황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거대한 기업을 가진 그런 지도자들이 속해 있는 연합에 프란시스 교황이 가입을 했습니다. 신문에서 이걸 어떻게 다뤘냐면 이렇게 교황이 여기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지도자들이 교황의 도덕적인 인도를 받게 된다라고 신문에서 나왔어요.
프란시스 교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자비로운 그런 부드러운 교황권을 연출합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자신의 영성이 바티칸 제2공회에서 온다고 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황권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황권은 종교적 자유는 올바른 것이 아니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에 따라서 종교적 자유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인터뷰에서 프란시스 교황이 엄청 선한 일을 한 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는 자신이 원래 서 있던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네, 영상이 끝났어요. 표범은 자신의 반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전한 겁니다. 여전히 성경을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을 믿는 개개인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싫어하는데 특정한 성경을 싫어합니다. 공인 본문을 싫어해요. 그리고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치명적인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부수고 싶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녀는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봐야죠. 그리고 또 이 교회는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녀가 아이들을 잃는 슬픔을 겪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네딕트 교황이 뭐라고 말했죠? 로마 카톨릭은 다른 모든 교회들이 어머니다. 자매가 아니라 어머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머니에게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다른 모든 교회들, 종교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너무나 명백히 자녀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떠나갔던 이들이 다 돌아올 거란 것이죠. 바벨론이 다시 돌아온다면 바벨론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들이 바벨론의 이 세력에 굴복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게 1844년부터거든요. 1844년부터 모두 타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844년에 종교 대통합 운동이 시작됐어요. 1844년은 새 천세 기별이 선포됐어야 됐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이제 베네딕트 교황 앞으로 각 나라에서 온 이런 종교들의 대표 지도자들이 베네딕트 교황 앞에 와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많이 왔습니다. 미국 개혁교회에서도 왔고, 미국 장로교, 침례교, 오순절교에서도 왔고요. 복음교회에서도 왔고, 성공회에서도 오고, 루터교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민권 지도자 단체에서부터도 대표자가 와서 교황 앞에서 인사를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어머니한테로 돌아왔나요? 네, 차례대로 다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는 토니 팔머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볼 건데요. 지금은 이 사람이 죽었지만 예전에 이제 개신교의 은사주의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물론 로마의 연합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상에서 토니 팔머가 단상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상대편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늘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리를 정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9년에 카톨릭과 루터교에서 공동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프로테스트, 그러니까 항의를 끝내게 했죠. 개신교 자매들이요. 루터교의 항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영상 클립에서는 교황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면서 나도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연합시켜 주기를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기적이다. 연합이 시작됐다는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개신교 측에서 누가 이 교황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손을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의 사명, 그의 마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시키고자 하는 그의 마음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성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을 받고 믿음도 받고 우리 것이 아닌 그런 말도 받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황을 위한 동영상을 찍는데요. 여기 모인 모든 지도자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 당신의 하나님을 함께 믿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요청에 따라 우리는 방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했습니다.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축복받을지어다. 그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는 하늘이 이걸 보고 엄청 기뻐하고 있을 거라면서 말을 해요. 환호를 합니다. 네, 영상이 끝났습니다. 네,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여세,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관해서 하늘이 기뻐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늘은 경악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여세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거기서부터 내 백성들아 나와라. 거기서 같이 재앙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녀의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이다. 라는 기별이 지금 하늘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방언을 합니다. 이 방언은 하늘이나 천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정신에도, 마음에도 그렇지만 정신에도 항상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요. 다니엘서 3장 5절 보면요.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짐승에 대한 형상을 세웠어요. 바벨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체면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더러운 영인데 그것을 거룩한 영이라고 믿게끔 하려는 것이죠.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는 블라바츠키가 쓴 Voice of the Silence, 직역하자면 침묵의 목소리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동양의 힌두 명상을 홍보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게 명상을 함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다, 스스로 자각을 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틀즈 멤버들도 마하리시의 이런 명상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을 때 존 레넌이 팬한테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초월적인 명상은 그 어떤 종교에도 반대되지 않는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러니까 공통점이 신에 대한 실제 경험, 실제 체험이라는 겁니다. 바티칸 제2공의회가 로마에서 열렸을 때 온 세계에서 2,000명이 넘는 주교들이 모였었죠. 이 바티칸 제2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드,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이제 서로 나누는 이런 길이 열렸습니다. 카톨릭의 신비스러운 이제 보물들을 나눔으로써 이 세계 종교들이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카톨릭의 보물이 무엇이냐? 바로 명상을 하는 전통이었던 겁니다. 이게 또 수도사들과 수녀들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이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어떤 수행, 그리고 이런 명상적인 기도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비주의의 일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 제2공회로부터 이제 이런 동양의 명상과 관여를 좀 해라는 그러한 수칙이 내려왔다고 해요. 이런 수도원주의, 이것이 기독교가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티칸 제2공회에 따르면 이제 그들 자신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일이 됐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다 종교주의가 다 똑같은 거를 선전하고 있어요. 마술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DNA는 신성하다. 명상을 할 때는 내 생각보다 아래에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다. 순수한 존재의 단계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순수한 의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비적인 것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 이것을 다 그냥 똑같은 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서 있는 거를 뭐 자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깨달음의 문제다. 그리고 이 신인 나의 의식에 대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Common Heart, 공통된 마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제 다종교주의에 관해서 나오면서 이제 온갖 종교가 다 포함돼서 나와요. 뭐 이슬람, 부두, 힌두, 불교, 기독교, 샤먼주의. 근데 이런 모든 종교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한 종교에 국한되기에는 너무나 크나큰 존재다라고 다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권위는 이 내면의 체험, 경험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한 인간의 영혼은 신성하다. 거룩한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 오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 이런 더 큰 권위로 가게끔 이끌어 줄 때만 성경이 거룩하지. 그게 아닌 경우에는 거룩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과 사람에 대한 사고방식은 마술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일종의 형태거든요. 네, 영상이 끝났습니다. 자, 그들이 마귀의 교리를 듣고 있죠. 확실합니다. 근데 카톨릭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개신교도 포함해서 다 그러고 있어요. 개신교라 하기보다는 기독교 전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음악을 사용하는데요. 기독교 음악도 사용이 됩니다. 이 음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의식을 변화된 상태에 가져다 놓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카지노, 그러니까 도박하는 곳,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서도 사용돼요. 그렇게 틀어진 음악들이 이 인지 기능을 갖다가 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구매만 하는 로봇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됩니다. 예, 쇼핑몰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의 영성훈련법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의 영성훈련법은 제수잇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 성자 로열라가 받던 그런 마귀들에게서 받은 계시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 이그나티우스의 영성훈련법을 이제 묘사해 놓은 웹페이지에 가서 읽어보면요. 이것이 이제 영적 훈련법이라고 하거든요. 영적 운동. 예, 뭐 명상과 기도와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는 성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개발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행위입니다. 단계마다 접어들면서 감각을 사용을 해요.
시각을 사용하기도 하고 후각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각, 촉각 다 사용을 합니다. 이런 감각들을 사용해서 성경에 나오는 장면 안에 나 자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장면에 나 자신을 집어넣은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것이 뭐 마리아든 요셉이든 바울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대화를 하는 겁니까? 마귀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데 꼭 그렇게 거기에 앉아서 성경의 그 장면에 나 자신이 집어넣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만약에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랬다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 혼자 생각을 해서 유추해내는 거, 이것조차도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반복이에요. 반복. 어떠한 문장 아니면 단어 아니면 단 하나의 이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반복하는 이교돌처럼 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의식이 그러면 다른 상태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뭐 성경의 한 장 아니면 성경의 일부분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거를 뭐 신성한 읽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주문처럼 그렇게 읽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탄적입니다. 다시 웹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이 훈련법 중에 이제 가장 공통으로 알려진 게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건데요. 영적 지도자와 함께 몇 달 동안 매일 기도하고 이제 만남을 가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영적 지도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릭 워렌이 목적으로 인해 움직이는 교회라는 책에서 영적 형성 운동이 교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일어나라는 그런 중요한 기별을 주었다고 해요. 란스 위트라는 이 목사는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다라는 문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명상을 하는 기도, visualization이라고도 부르죠.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고독을 아는 사람을 예시로 들 때 토마스 머톤이라는 사람을 예시로 들었어요. 근데 이 머톤의 고독은 그 불교와 관련이 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머톤은 이 명상 기도를 마약을 통해서 자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틀즈, 이것도 제스잇이 통제하는 건데 이런 비틀즈가 하는 음악 같은 거 그런 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마귀들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달콤한 명상적인 음악을 듣잖아요. 최면적입니다. 최면되기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문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고독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 자신을 이런 미친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파수를 바꾸기 위해서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마귀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그냥 소리내서 읽으면 됩니다. 정확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릭 워렌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워렌이 인터뷰에서 이 새 교황에 관해서 정말 놀랍다고 하면서 자기 책에 리더십에 관한 3가지 중요한 점이 있대요.
겸손과 진실성 그리고 관대함 이 세 가지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새 교황은 즉위하자마자 첫 한 달 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 새 교황이 자신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해오던 것을 교황이 돼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교황의 겸손, 그러니까 뭐 호텔비를 자신이 직접 낸다든지 사비로 자신이 직접 꾸준히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새 교황은 이 전 일생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는데 바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교황이 HIV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릭 워렌 자신도 이 교황을 굉장히 존경한다고 해요. 뭐 세들백 같은 경우도 이런 에이즈에 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 에이즈 데이라고 세계 에이즈의 날이라고 그런 날도 있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에이즈를 뿌리 뽑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새 교황의 진실성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기업이나 사업가가 탐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대신에 이 교황은 주교들이 탐욕스럽다라고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낮은 도덕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낮아진 도덕성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안부터 청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영상이 끝났어요. 자, 여기 나온 소위 말하는 이 개신교 목사가 지금 교황을 칭송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나간 영상을 보면 이제 교황이 가난한 사람들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교황이 세상에 내려온 또 다른 그리스도니까. 뭐 어쨌든 간에 크고 흰 왕자에 앉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만 그분 자신의 발은 그대로 씻지 않은 채 남아있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발을 씻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요? 그분 안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황권은 그걸 똑같이 따라하면 예수님을 따라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황은 이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적그리스도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호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노래소리로 밝히 알려 이 일을 말해주며 땅 끝에까지 그것을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별을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포로 생활이 진행되던 때였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니 그녀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그가 그녀에게 보응하리로다. 이때는 이제 예표였고 저희는 이제 원형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 왕 59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레스의 조서로 귀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가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무서운 예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것과 비슷한 일을 저희가 마주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려왔죠. 그 동안에 메데바사 영토 안의 사정은 신속히 변하고 있었다. 그의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은총을 입었던 다리오
히스타스페스는 그의 왕위를 크세르크세스 대왕에게 계승시켰다.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형명령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형명령이 또다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이 부르심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과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소리죠. 리뷰 앤 헤랄드 1908년 2월 13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런 환란의 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고 경고하셨다. 이런 이교의 영향 가운데서 살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살기에는 위험한 그러한 때가 왔다. 이렇게 변한 상황에 따라서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특별한 부르심, 그러니까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라는 이 부르심을 빠르게 식별했어야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저희가 본 영상에서는 교황이 땅에 온 상인들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 있었죠. 그 땅의 상인들이 반드시 누구의 도덕성을 따라야 합니까? 교황의 도덕성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기 나온 리스트만 봐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 다 속합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상품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게 사람들의 혼이란 게 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육적으로도 사실 말 그대로도 사실입니다. 인신매매 같은 거죠. 자,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계시록 17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온 민족을 이제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2절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굉장히 끔찍한 묘사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교황권이 이것과 똑같이 입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람들도 알아차릴 때가 됐죠. 이 에스겔서 계시록 이런 거 봐도 이 짐승의 복장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로마 교회는 유일하게 자신들을 금잔을 든 여인으로 표현하는 단체예요. 그만큼 오만합니다. 바티칸 안에 딱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 여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틴 루터 칼빈이 그 밑에 짓밟히는 그런 묘사도 같이 되어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5절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비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비춰지는 교리와 내부에 있는 자들만이 아는 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그녀가 어머니입니다. 뭐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이 그녀의 자식들이란 거죠.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예, 저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고 참 이상히 여길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다루는 짐승 곧 7마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 여자, 이 교회는 짐승,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을 통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양심도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마틴 루터도 굉장히 명확하게 알았어요. 마틴 루터 성경에 참가된 사파를 보면 이제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이 있고 땅의 왕들이 그 앞에 절하는 그런 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삼중면류관을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의 머리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이 여인의 정체를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놨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다시금 어머니에게로 돌아왔죠. 네, 바벨론이 마귀들이 거하는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터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두 증인과 그들의 원수, 삼중면류관을 쓰고 있는 용의 그림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파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삼중면류관이 그냥 면류관, 일반 면류관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마틴 루터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면서 확실히 삼중면류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삼중면류관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원수인 것입니다. 용과 교황권이죠. 세상에 있는 다른 많은 종교들, 심지어 테러리스트 그룹이라고 해도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다 바벨론 체계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프라텔리 투티죠. 형제들이란 것입니다. 그들과는 아무것도 엮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죄에 참여하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은 두 증인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 예표와 원형.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반역한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왕을 거절하고 계시죠. 두루의 왕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나오고 있는 이 기별을 알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사람들이 이 기별을 보질 않아요. BBC 뉴스 2023년 10월 28일자 보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정보인데요. 위원회가 찾아낸 바에 따르면 이 스페인에 있는 교회가 2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위원회가 찾아낸 바에 따르면 이 스페인의 카톨릭 성직자들로 인해서 대략 계산했을 때 약 20만 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동의 학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거대하게 이런 단계? 스페인에서 20만 명입니다. 20만 명. 그리고 이게 지속적이잖아요. 네, 또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 2023년 2월 13일자에 나온 기사입니다. 포르투갈에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찾아낸 바에 따르면 이 가해자들 중 77%가 신부들이었고 이 피해자들 중 가장 많은 수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을 상품으로 취급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인신매매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기사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기숙학교가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주민 집단 학살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수천 명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프란시스 교황이 캐나다에 이제 방문을 해서 원주민 공동체에게 한 세기도 더 넘게 지속된 이런 학대, 그러니까 이런 기숙학교를 통해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이 행한 그런 학대에 대해서 프란시스 교황이 원주민 공동체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밝혀진 거래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중세시대로 가보세요. 이 수도원 그런 체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지하 감옥 같은 곳, 그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어린아이들을 그런 곳에서 희생시켰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체계예요. 그래서 수도원 제도가 한동안 영국에서는 완전히 제외 대상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연관된 신비주의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교의 숭배 방식, 그러니까 이것이 성행위를 동반한 예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고대 바벨론의 숭배 형태의 일종이에요.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겠지만 이 체계는 마귀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이 시스템과 이 체계와 연관을 맺는다? 혹은 그녀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바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돔 라디오라는 곳에서 2022년 5월 31일 날 나온 문서인데요. 여기서는 전대사란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대사란 여기에 따르면 우리 죄에 대한 책임적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나온 문서예요. 2022년 7월 24일이 세계 할아버지와 노인들의 날인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노인들의 날인데, 이 날에 교황의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전대사를 구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돈만 내면 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인가, 이 면죄부와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면죄부를 받는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하는 것과 이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이런 면죄부들은 프란시스 교황의 인도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내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까요? 개신교들 면전에다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우리를 폭로하건 말건 우리는 상관 안 한다. 왜냐? 너희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지경까지 가냐면요. 이제는 금요일 날 이제 교회 종이 울리는데 그들 말로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 종이 울리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 아버지라고 5번을 말하면 면죄부를 얻습니다. 죄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얻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고 엄청난
예,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개신교가 여기에 그냥 따라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를 한다니. 그리고 저희가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이것이 표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지키는 조건에 대해,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그 일요일을 그대로 지킨다. 그러면 그 체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것이죠. 시대의 징조 1898년 3월 3일자 보겠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기 전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분의 성품을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그는 그분의 성품을 그릇 나타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다. 사단의 제한 아래에서 종교는 참회나 고행의 연속 혹은 구경거리로 만들어졌다. 가인의 희생 제물만큼이나 그리스도가 없는 많은 종교적 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세워졌다. 이렇게 면제를 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이런 것들이 가인이 드린 제물만큼이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개신교회 목사가 형상한테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면서 이 에큐메니컬 종교 대통합 운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럼 계시록 18장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68쪽. 계시록 18장 전체를 보면 무너진 바벨론은 주님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주신 경고의 기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들을 의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 대신에 종이 울리는 동안 우리 아버지라고 5번 말하는 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보다 얼마나 더 밑으로 추락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진리를 거절하였으며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진리의 기별들을 거절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여기에는 적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의 기별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누구든지 18장을 읽는 자는 속임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주 여호와께서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보다도 거짓되고 날조된 안식일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혼 불멸설도 포함이 됩니다. 짐승의 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이것에 관해서 얘기했죠. 유사한 이단설들과 진리에 대한 거부는 교회를 바벨론으로 둔갑시킵니다. 왕들, 상인들, 통치자들 및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부패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부으매 그것에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사람들이 이 큰 강 유프라테스가 실제로 말라가고 있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데요. 말라가는 이유가 댐을 지어서 그래요. 그 댐을 지어서 말라간다는 건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이 물은 그녀를 먹이는 민족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민족, 방언, 족속 이런 걸 다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런 물이 마를 것이란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죠. 재앙이 내릴 때. 그때 그들은 이 움직임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동쪽의 왕들이 은사제교회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다, 러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쪽의 왕들은 그 나라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이거는 모든 강신술적인 종교들 그리고 또 명상하는 그런 기도 방식 같은 거 저희가 방금 봤던 모든 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은 뭐라고 말해요? 이 죄의 형벌에 대한 면제를 노인을 방문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헛소리죠. 참고로 저는 노인들을 방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의 입, 이건 뭡니까? 저희가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하는 말 들어봤죠? 릭 워렌이나 그런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은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사상의 충돌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체계와 함께 남아있거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되 근데 치료되지 않았죠.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는 없어요. 둘 중 하나 편에 서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버려야 합니다.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계시록 19장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자, 이 종교적 체계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20절에 용은 없죠. 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은 1000년 동안 여전히 생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년 동안. 근데 더 이상 속일 자가 없죠. 왜요? 모두 다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1000년 동안 평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거짓된 제수이스의 교리들이고 그것 역시 개신교가 다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런 교리 역시 바벨론의 포도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 다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그런 선포가 있던 때부터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런 모든 타락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기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기별을 반복하셨어요. 개신교 혁명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도들이 이걸 잊어버렸죠. 1844년에 이 기별이 다시 한번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별을 따라가기를 거절했죠. 그리고 종교 대통합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이에요. 마지막 부르심이고 큰 소리 외침입니다. 저희가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으로부터 멀어지고 분리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함께 하던가 아니면 재앙을 받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고는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을 당해왔습니다. 아무도 이 기별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발 주님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